3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실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우리 종말론 5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신앙 전체, 우리 믿음의 전체를 사실은 조명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는데 그래야 끝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이 끝이 오는 것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행함을 다 이룰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끝이 왔잖아요. 세상이 끝이 왔어. 어떤 세상? 믿음의 세상. 그래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 자, 사순절 기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피땀 흘려서 막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기간. 그래서 자,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회개 기간이라고 합니다. 회개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 회개는 오후에 이제 잠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사순절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순절 기간이 없으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우리 죄를 끊어내 주시는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이루어야 구원을 받아.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 그 속에 같이 들어가면요, 같이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는, 죽음. 자,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 다음 주 무슨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에요? 예, 부활주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아주 도말하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또 이것도 여러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말씀이 완전히 구성되었을 때만 이것이 온전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구성이 안 되면, 전체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경륜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완성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완성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그럼 여러분, 이 완성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완성된 말씀이 아닌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이 완성된 말씀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큰일 났네. 제가 한 입 갖고 두 말하잖아요. 이 성경이 완성된 말씀이라니까. 근데 완성된 말씀이 아니요. 왜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성경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가르침, 진리의 말씀, 완성된 말씀 자체인데, 예? 자체인데, 우리가 이 완성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말씀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완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까요? 완성되지 않은 사랑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완성되지 않은 은혜의 세계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것만큼이라도 완성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완성된 것을요 받아들일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되고 완성된 말씀이 아닌 겁니다. 똑같이 사순절이라는 기간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도 우리는요 완전히 그 의미를 완성된 모습으로 완성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가 완성된 부활을 알고 완성된 십자가를 알고 완성된 사순절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주님의 세계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과 실제 생명연합이 된 거예요.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순절의 의미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다 안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의미도 십자가의 의미도 사순절의 의미도 우리는요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의 기간인데 주님께서 고난당한 기간인데 내가 주님의 고난을 지금도 모릅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 안에서 알려신다니까요. 얼마큼이라도 조금만큼이라도. 근데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보고 줄줄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해버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과 사순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과 사순절은 무엇이 전제될 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 죽음이 여러분 종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종말이라고요. 이 종말을 당할 때 주님께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주님이 인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 인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종말 때 오시는 인자가 그 인자의 시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종말의 때와 종말 때 오시는 인자가 어디에서 오시는가, 어디에 오시는가.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종말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 아닙니까? 인자가. 그러면 인자가 어디에 나타나시려나? 저거 미국 땅에 나타나시려나? 미국 하늘에 나타나시려나? 한국 하늘에 나타나시려나?
그래서 저기 서빙고 가면은 큰 교회가 있어요. 네, 서빙고 큰 교회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 교회 가면 예루살렘 회복하기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종말 때가 가까우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 지금 모여들고 있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인자가 오신대. 주님이 재림하신대. 그럼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 아시아, 저거 북극, 남극, 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못 만나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보이는 현실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현실 세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도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새겨놓아. 그래서 자, 오늘 먼저 시기 먼저 합시다. 시기.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어느 땅에 오는지 임재하실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때 어디에 끝이 와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다고 하죠. 그러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그럼 온 세상에 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장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럼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현재,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대, 그 이후 세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시대,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세대에 다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지금 이미 이 지구가 멸망하는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는 야, 지금 너희들 나하고 같이 있잖아. 너희들 세대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세대에, 왜? 애들도 있잖아요. 예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예수는 바로 내일 모레 바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보다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죽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먼저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나이가 많다고 치고 예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수십 년 더 오래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같이 있지? 너희들 죽기 전에 너희들 세대에 어떤 일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징조가 일어나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일어나고 인자가 오시는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이.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안 갔잖아요. 지금 안 갔는데 인자는 예수님이 인자라고요. 아들. 예수님은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네? 일도 말이 안 되죠.
왜?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구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양쪽에 달린 강도와 같이 있었죠. 강도와 동행해야 하네요. 오늘날 너가 나와 나곤에 있으라 해야 하네요. 같이 있죠. 그 1호입니다. 1호. 예수님과 같이 있는 1호. 강도가. 그리고 그 강도는 그 당시에 죄 지은 그 강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강도. 이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시기는 뭐예요? 지구가 멸망하는 걸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대못으로 박혀야 돼.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 말씀 우리 나눴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 말씀을 하면서 창세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로부터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좀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그때 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지났는데, 이거 빠뜨린 것도 있어. 그래서 좀 잠시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자, 창세로부터 창세라는 단어가 소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시트 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 이게 창세라고요, 창세. 우리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만 영원한 세계고,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창세라고, 창세. 여기서 말하는 창세. 근데 이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환란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들립시스.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또 있죠. 환란이. 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라고 하죠.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근데 환란이 두 번 나오죠. 뒤에 나오는 환란은요,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뒤에 오는 이 환란은 들립시스라는 단어, 실제로 이런 재난이 닥치는 이런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단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기노마이라는 단어. 나타, 탄생하다, 태어나다, 생기다, 창조되다, 만들어지다. 그런데 여기서 환란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때 큰 환란이 없었고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 환란이다. 이렇게 하지만 창세 이전에도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이런 태어남이 없었다. 이런 나아짐이 없었다. 이런 창조됨이 없었다. 이런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이 말세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탄생을 얘기하고 창세, 왜 창세라는 것은 또 지구가 생기는 그때를 또 창세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로 기노마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 탄생하다, 태어나다, 낳다, 생기다, 창조되다, 만들어지다, 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진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환란이라고 해석을 해놨네. 응? 마태복음도 그러고 마가복음도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창세로부터라는 이 창세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거듭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 뒤에 환란이라는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런 탄생이 없었다. 이런 태어남이 없었다. 이 태어나는 단어, 기노마이라는 단어로 이게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 때 인자가 오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옛생명이 종말을 당하고, 옛생명이 종말을 당하고, 종말이 당한 나의 옛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 원문 뜻 그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주가 종말하는 것을 이걸 종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말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창세기로 이런 환란이 안 왔기 때문에. 왜? 창세기로 이런 환란이, 이런 탄생이, 이런 나아짐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이때 나아지는 것이 예수가 오시는 인자가 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런 인자가 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다고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전 인류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환란이, 이런 종말의 때가, 이 종말 때 오시는 이 인자가 언제 나타나요? 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 다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일어난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갑니다.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부터 봐요. 22절부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언제 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제 믿게 되잖아. 그러면 나를 믿는 그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가만히 앉아서 멍청이같이 가만히 앉아서 핍박당하지 말고 야 도망댕겨.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야, 너를 핍박하면 도망가서 저 동네로 가. 또 쫓아오면 또 다른 동네로 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이 다 도망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가 있잖아. 내가 올 거야. 왜? 지금 나보다 나이 어린 너희들도 너희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잖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말해야 되겠구나. 자, 나보다 연세가 몇십 년씩 더 많은 어르신들은
나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며칠 있으면 나는 죽거든요. 그러면 나는 죽어서 영으로 인자가 되어서 여러분께 올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볼 거야가 아니라 볼 자들도 있다. 볼 자가 있다. 근데 이 보는 자가 딱 하나가 아니라 복수야. 볼 자들이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응? 나를 믿는 자 모두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거야.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한국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한국 과처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여기 서 있는 너희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왕권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왕이 제일 높아요. 신분이.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가 와? 인자가 와. 다시 태어나는 인자가 와. 다시 창조함으로 다시 나아지는, 응? 너희가 내 어머니가 되어서 나를 낳는 존재로 내가 와.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 시기는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때가 됐든, 응? 어느 때가 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종말을 맞는 것이고 그 종말을 통해서 인자가 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이 여러분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응? 종말은 어떤 거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 옛 생명을 끝내는 게 종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 여러분, 회개가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죽어. 회개가 되어서 바로 자동적으로 죽잖아요. 그럼 바로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부활이 돼.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니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하는 종말론이, 이 종말의 때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종말이라고요. 종말. 그러면 이 종말 끝에, 이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자가 와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인자가 와요. 근데 그 인자를 모두가 다 봐? 이 신앙 안에, 인자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아래 있는 자만 보는 거예요. 응? 인자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아래, 믿음 아래 있는 자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집필한 사람, 아니,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도 그 인자가 온 사람이 이 성경 해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관주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 근데 저는요, 기억력이 워낙 없어가지고, 다 하려면, 그래서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검사를 했는데, 이 건강, 이 뇌파 쪽으로 검사를 했는데, 다른 것은 거의 다 양호한 상태가 되는데, 이 기억력 부분만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 완벽한 제로는 아니고 거의 제로. 그러니까, 원장님이, 검사 원장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걱정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왜? 기억력이 거의 제로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도 제가요, 이 기억이 안 나니까, 백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제가 젖 먹이는 자,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가 누가복음에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찾을 때 저도 찾았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서 점심시간에.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제 기억도 지워버리고 보게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는요, 이렇게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수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요, 말씀을 전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요, 제가 실수하는 자로 여러분 보입니까?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사실 말씀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왜? 인간 소형화가 찌질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는, 특히 성경이라 지식도 없는, 그래서 기억력도 없는 이 인간 소형화가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하는 그때의 말씀의 세계는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장소를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 장소까지 하면은 너무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장소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는 장소. 그러나 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는 언제다? 믿는 자가 종말의 시간이 되어질 그때가 되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는 자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그 시점이 종말의 시점이에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뭐예요? 거듭나는 은혜가 있죠?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은혜를 입죠? 새 언약을 이루는 그 은혜를 입죠? 예, 그게 인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인자가 오는 거라고. 종말 때 임하는 인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가 오는 시기, 종말의 시기는 우리 믿는 자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옛생명을,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세계를 뭐 할 때? 버릴 때. 그래서 여러분, 자, 그때는, 그 환란 때는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늘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있기는 있는데 하늘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그 하늘의 주인인 태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비춰주는 태양. 달도
밤을 비추는 빛이죠. 이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이 두 빛이 온 세계를 비추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뭘 갖고 또 알아요? 네, 별을 가지고. 별을 보고 누구를 찾아가요? 네, 주님을 찾아가잖아요. 태어나는 태어나는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러면 별이 떨어지고 달이 빛이 잃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세계, 하늘에 대한 세계, 모든 신앙관이 완전히 뭐는 거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린다고 표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가 아는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라고요. 이게 종말이라고요. 내 안에 오는 종말. 왜 내 안에 오는 종말인지 이걸 또 오후 시간에 이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성경은 이것만큼도 허물 없이 확실하게 다 표현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볼 수가 없어. 확실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누구 눈으로 보니까? 죄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어. 뭐가? 아이벤자와 젖먹는 자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나 이걸 대조해 보려고 지난주에 찾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못 찾았어. 다 그 징조를 말하는 그 구간에서 다 말하고 있어. 똑같이. 근데 못 찾았어.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없고 누가복음만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실수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실수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해내요? 실수하는 말이 아니라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증언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을 해내지만 이것만큼이라도 제가요,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아니, 내가 작정해서 보려고 하는 것도 못 보는데? 딱 증명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놔두고 저 혼자만이라도 증명이 된다고. 우리가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굳이 죽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래야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창세 이후로 이전에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던 이 환란이 일어나길 바라겠고, 이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다 갖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